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로마서 1장 13절을 읽어보면 그 13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예를 많이 썼습니다만 어떻게 됐는지 길이 막힌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로마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죠. 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왜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굳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려 하는 걸까요? 그것은 분명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고.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는 해석되지 않은 한 단어가 거기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논지가 계속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예, 그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7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이 생략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이 중요한 말을 번역할 때 빼놓았단 말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써서 자기의 논지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 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것은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오늘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러분, 거기에도 중요한 한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빠져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게 18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예, 왜 필요해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도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많은 게 문제죠. 취직 안 되는 것도 문제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문제고, 가난한 것도 문제고, 아니 살찐 것도 문제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어요. 키 작은 것도 문제고, 문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문제지. 그러나 절대적인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문제, 그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이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죠. 거부감.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니 이거는 모순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데 왜 진노하지? 진노하든지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지, 어떻게 사랑하면서 진노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아예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진노 같은 건 없어. 그래서 더 나아가면 지옥도 부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 놨겠나? 사람을 사랑하신다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려고 지옥 만들어 놓으셨겠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화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진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뿔따고 나가지고, 예? 이거 다 썰어버려야지, 하나님이 마치 화가 잔뜩 나신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겁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반응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절대적으로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반응, 죄를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시라. 그 죄에 대한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막 뿔따고 나가지고 이 못된 것들 다 지옥에 나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의 자연적인 죄에 대한 반응이단 말이에요. 죄를 볼 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거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이야기죠. 19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했어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모르면요, 모르면 가르쳐야지. 아니, 여러분, 모르고 한 거는요, 이건 어쩌겠어요. 모르고 그랬는데. 그런데 알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는데 안 해. 이거는 심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무신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무신론이라는 거는 사실 원래 없어요. 무신론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불신론입니다. 불신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불신 아닙니까? 세상에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그놈만 있을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그때에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시편 14편 1절을 읽어보면 거기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참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지금 어리석은 자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속으로 말할 때 있죠? 뭔가를 여러분 속으로 말할 때 있죠? 똑같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님은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지? 아니, 없으면 없는 거지. 지 마음속에 왜 하나님은 없어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 없으면 그냥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속으로 이야기합니까? 왜 자기를 설득해요? 예,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왜?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쩌지? 이 큰일 나는 거죠. 예? 이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그 부정하는 자체가 사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이런 불신은 사실 그들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미
창세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자연의 경이로움을. 그거는 뭘 보는 거예요? 와, 놀랍다.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양상이 이런 것이죠. 21절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이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그게 바울은 단정적으로 말한단 말이죠. 뭐를? 당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화롭게 한다는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러분 속에 있었습니다만 여러분이 그거를 애써 부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게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뭐만 남아요? 상대적인 것만 남아요. 상대적인 사람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은 윤리가 세워지기 어렵다고요.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줄 알아요? 애써서? 자기를 설득시켜가면서 하나님을 왜 부정해요? 쉽게 말해 볼게요.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워. 걸린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한번 속된 말 한번 쓸게요. 캥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계실 때 이거는 불편하지.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왜요? 거추장스럽거든. 이거 자꾸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러니 이걸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니체가, 그죠?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니체의 그 철학에 가장 영향을 받은 철학자, 정치가가 히틀러잖아요. 히틀러. 그는 니체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했다고요? 유태인 600만 명을 죽여버렸지. 눈도 끔찍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요, 눈도 끔찍하지 않고 죽였다고. 유태인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독일에 있던 아주 소수의 정부에 협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히틀러가 죽였다고요. 왜요? 거추장스럽거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사실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애써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누르고 부정하고 자기를 설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양상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첫 번째 양상,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거 감사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감사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은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내가 여기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예?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애써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요? 어떻게 살아요? 지 잘난 맛에 살지. 그래서 자기 꼬라지가 형편없어지면은 인생 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줄 알고 자기의 지혜로 살고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줄 착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 사는 거,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 거, 감사함 없이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인정하셔야 돼요. 예?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나의 지혜로 산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두 번째 양상이 뭐예요? 예,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순간이 감사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양상은 23절에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예? 하나님을 대체하는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거든. 하나님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분은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예서 누르고 부정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무를 수 있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는다. 사람은 그래요.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자기의 교만을 합쳐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총체적인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거머쥐고 있던가, 숱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자기가 그것들을 주무르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세 번째 양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거꾸로 하면 된다고. 예? 여러분은 매일 이거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매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도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런 삶에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